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함께 선포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임례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면 보통 네 잘못을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반성하면 형량을 감형해 주죠. 그런 어떤 법률적인 의미에서 회개가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런 느낌, 어떤 감형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이렇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가 죽일 지옥에 갈 놈인데 사람들인데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들이 이 회개라는 말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느낌들이. 근데 회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은 전환이죠. 전환. 방향,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지난 시간에 분리에 대해서 광야가 분리의 공간, 분리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분리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분리되어져 나가냐면 내 세상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이미 뭐뭐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그게 인간의 존재론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론적인 방식을 전환시키는 것. 너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이제 세상 안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라. 이것이 회개의 핵심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이루고 우리가 세상 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진시황이 있죠. 중국을 제일 처음으로
통일했던 왕조죠. 차이나, 친이죠. 그게 오늘날의 차이나도 진시황의 그 진나라를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뭐 잘못됐나요? 전환의 이야기. 어. 내가 이렇게 보냈구나. 이런. 전환의 이야기. 그럴 수도 있지. 물어보지. 그 진시 황제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엄청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에너지가 엄청난 사람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정작 죽을 게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부하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불로장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갖게 해서 온갖 약을 먹죠. 역설적에게도 그 음식들 중에 수은이 많아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일찍 황제에 올라가지고 정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약들 먹다가 수은 중독에 걸려가지고 일찍 단명을 했어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래놓고 그 권력과 그 사람 그 진시황릉의 엄청난 그 기마보병, 철보병들을 같이 묻었잖아요. 중국에 가면 아주 핵심 유물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엄청난 철마마 병거 그 실제 크기, 또 어마어마한 실제 어떤 그 규모, 크기와 규모를 하는 걸 다 묻었어요, 같이.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권력을 의미하는데, 그 권력이 역설적이게도 이 권력과 죽음이 맞물, 이게 권력과 죽음의 변증법인데, 사실은 이렇게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이 권력이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권력이라는 것을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인간을 죄를 떠났을 때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담에게 이미 죽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생물학적인 생명이 다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예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김세윤 교수님,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 신약학의 바울 신학자인데, 그분이 책에서 그런 비유를 써요.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혀지면 당장은 죽지 않죠, 그죠? 근데 서서히 죽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뽑혀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죽지 않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그 뿌리가 뽑혀 있는 나무의 생명 현상은 모두 다 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중, 죽음을 향해 가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뽑혀져 있지 않은 나무는 뭐죠? 열매를 맺는 중, 생명을 잉태하는 중. 그리고 나무는 뭐예요? 매년 새로워지죠. 그런 생명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나무가 땅에 심겨져 있으면. 근데 뽑혀 있으면 안에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엔 뭐예요? 죽어가는 중, 죽음을 향해 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뽑혀 있는 나무의 모든 생명 현상을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그 나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죽어가는 중.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번역을 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중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뽑혀있는 나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좋아해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돈을 많이 벌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중. 돈을 많이 벌면서 성공했다고 하면서 권력을 차지했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시황도 역시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권력 의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 의지죠. 왕이 되고 싶고 천하를 통일하고 싶고 천하를 내 손 안에 놓고 싶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의지를 실현하고 싶었지만 그 권력의 의지는 결국에 뭐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거예요? 죽음에 대한 반작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나니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서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죽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광적으로 강박적으로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불로장생을 구해오도록 해요. 그리고 구해오면 강박적으로 집착하면서 강박적으로 그것이 그 불로장생을 이루지 않을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걸 마구 먹어댔죠. 놀랍게도 역설적에도 그 약들에 의해서 수은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는 천하를 지배할 수 있었지만 죽음 앞에 노예였던 거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 그 뽑혀진 나무가 다시,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뽑혀진 나무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근원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심겨지고 생명을 회복하는, 죽음을 극복하는,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지배를 받는, 생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신념과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자, 봅시다. 오늘 이 칼럼을 좀 봐야 되는데, 요새 제가 강의 양육을 못해서 제가 그 설교하는 어떤 핵심 개념을, 오늘 설교의 핵심 개념을 이렇게 칼럼에 썼어요. 이게 제가 도표를 좀 되게 단순한 도표지만 많은 것이 함축돼서 녹아 있는 도표인데, 이게 한글 파일로 줬는데 이게 일러스트 파일로, 이게 저희 주보는 일러스트 파일이 돼요. 근데 이게 전환이 안 된다고, 또 제가 너무 늦게 주기도 해서 해결하기에 너무 촉박한 시간이 쪽으로 부족해서, 아무튼 이게 한글 파일로 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옮겨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좀 살펴봅시다. 저희 시계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시계를 잘 볼 수 있도록 시간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교만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성도들은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하는데 나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반대죠.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것을 히브리어로 엑스 니힐로, 엑스가 뭐뭐로부터, 니힐로 허무, nothing, 무로부터의 창조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료가 놀랍게도 뭐냐면 무예요. 무. 근데 이 무라는 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은 무를 사유할 수 없어요.
무를 생각할 수 없어요. 무조차도 무라고 하는 있음으로만 사유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없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없다라는 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하나의 존재자로 만들어서 하나의 범주로 만들어서 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수학에서 공집합을 다루는 것처럼. 공집합은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이죠. 공집합은 다 속해 있어요. 어떤 집합이든지. 그치 혜진아? 다 속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범주로서의 무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무를 생각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인간은 비로소 죽음을 통해서만 무를 이해할 수, 내가 자기 존재의 소멸을 통해서만 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진정한 무, 진정한 nothing, 닐로는 나의 소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처럼 우리 존재는 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무. 그래서 인간의 한 속성이 무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사 무로부터 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유라고 하는 존재는 뭘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요한계시록적으로 얘기하면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무가 만났을 때 유가 나오는 거예요. 유.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지성소에 가면 로마 시대 때 유대를 침공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로마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역설적이게도 히브리 종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떤 형상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거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시공간적으로. 그 지성소의 성막의 지성소는 공간론적인 하나님 표현이고 안식일은 시간론적인 하나님 표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상으로도 접근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비어있음, 시간적으로는 쉼, 멈춤, 그침으로.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건 부정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는데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아무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무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론적으로도 하나님, 어떤 것도 시간의 범주도 미칠 수 없는 절대성을 나타내는 그 무. 잘 전달이 되었나요? 이 무는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어요. 전달이 되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구테타를 일으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무의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시공간적인 하나님 표현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낫싱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달됐나요? 하나님이 없는 무, 하나님이 없는 비어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앞에서 표시한 요 도식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이 무, 아무것도 아닌 이 허무, 죽음,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실존이 이 무에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실존을 가장 인간이 생각하는 피라미드의 정점이며 중점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역설적이도
가장 지배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저는 아전인수격으로 진시황제를 해석하면 2000년 이후에, 천 몇 년 이후에 모세동에서 설교를 하라고, 예화로 주시기 위해서. 하이 조크입니다. 웃으시라고 좀 너무 경직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발달적인 인간 심성의 발달, 인격의 발달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아기 자체는 이 무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아기는 얼마 전까지 무였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는 순간을 보고 정저한 남자가 만나서 이게 헐, 충격적이다. 이 아이는 무였어요. 그래서 아기가 굉장히 연약하고, 이것을 인간론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아기는 무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론이에요. 아기는 이 무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무에 굉장히 가까운 존재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무를, 마치 제가 자주 예화를 드는 것처럼 자동차의 엔진이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를 집어넣어서 그걸 빵 폭발을 일으켜서 그 에너지를 제어해서 가둬서 그것을 유용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동력 에너지로. 그러니까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것이 아기에게 있어서는 어떤 폭발하는 에너지와 같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노출되면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엔진을 통해서 엔진을 이렇게 제어하듯이 그것이 유용한 것처럼 유용하게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마치 좋은 엔진을 달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걸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관계에서.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애착이나 대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에너지에 노출되면 미칠 것 같아요. 마치 아기가 미칠 것처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매우 안타깝지만 그것이 무예요. 존재론적으로 인간에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미 지나갔어요.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건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 무라고 하는 것, 이 에너지, 자기를 가해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기제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진시황을 보십시오. 누가 그 천하를 움직이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가진 사람도 그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의 힘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미칠 것 같았던 거죠. 이게 오늘 굉장히 어떤 강박적인 어떤 심리 상태에 묶여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방어기제를 가진 거예요. 이것이 나무를 뽑혀 있는. 그래서 이 방어기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엔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죽어가는 이야기. 죽음에 지배되는 이야기.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결국엔 죽어가는 이야기. 죽음에 지배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 모든 문명, 모든 인간들은 이 허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허무, 죽음,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문명은 이것을 은폐하고 가리는 방향으로 존재해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성격이 그래요. 피라미드 대표적이죠. 죽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그 죽음을 가리고 은폐하는 어떤, 그래서 그 죽음 이후에도 마치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은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과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무의 문제를. 이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기분 좋음은 경험할 수 있죠. 기분 좋으면서 죽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제일 좋은 상팔자가 비기독교적인 감각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팔자론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좋은 상팔자가 뭔지 아십니까? 상팔자. 제일 좋은 윗상. 기분 좋게 죽어가는 거. 기분 좋게 죽어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상팔자인 거예요. 전달되십니까? 기분 좋게 죽어가는 거죠. 성공하고 권력 얻고, 막 그러면서 그런 기분 좋음 안에서 죽는 거, 그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제일 좋은 상팔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예수님, 주와 복음이 없다면 그게 정말 상팔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실제라면 그것은 하팔자예요. 그걸 뒤집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걸 투철하게 깨닫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투철하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나처럼 한심한 놈이 없다고. 나처럼 인생 대삽질. 주와 복음이 없다면 나보다도 큰 인생에 진짜로 헛삽질을 한 사람이 없는 거다. 근데 주와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자는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그러면 예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 무를 지배한 사건이죠. 이 무를 지배하고 방어기제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 존재로부터 분리를 시도해요. 떠나요. 그게 소외죠. 왜냐하면 그 무 때문에. 자기 존재와 화평하지 못해요. 내 마음과 화평하지 않아요. 나와 있으면 계속해서 그 무가 흘러나오거든. 이것을 자기 역사 속에서 보면 그 흘러나옴의 근원은 결국엔 뭐예요? 엄마 아빠와의 그 애착의 실패들, 그걸 타고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래서 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무를 지배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이 무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떠나셨던 무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금. 그래서 성소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막이 찢어지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임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파루시아. 임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이제 자기로부터 샬롬할 수 없었던 것이 샬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무가 나를 찌르고 공격하는 이 무가 죽을 것 같게 만드는 이 무, 죄, 허무의 권세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이에요.
저는 제 십자가는 아버지 없으면 어머니 없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제가 좀 독특했던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어떤 예를 들어서 부족하고 부도덕하고 기타 등등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끈을 놓지 않아요. 왜냐면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무의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저는요 끊어버렸어요. 과감하게. 필요 없어. 끊어버렸어요. 대신에 그걸 끊어버리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요. 이 우주 속에 버려진 느낌. 정말 철저하게 홀로 있음. 형 그래서 광야가 뭔지 알아요? 저는 그 그래비티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었는데 그 느낌이 그 산드라 블록이 처음에 나올 때 그 우주선에 붙어 있다가 끊어져서 팍 우주로 떠나가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진짜로. 오. 가져가도 끝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막 내 몸은 막 빙글빙글 막 도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멈출 수 없어. 나는 던져져 있고 그 운명에 지배받을 수 없어요. 밖에 없어요. 그 느낌이에요. 그 엄마 아빠를 끊어냈을 때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그 외로움, 홀로 있음, 버려짐, 그 부정성에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는 어떤 에너지는 폭발하는데 그게 불완전하지 할지라도 사람들은 엔진을 택해요. 엄마 아빠를 놓지 않아요. 제가 본 대부분의 사람들 98% 대부분의 사람들 그 어떤 형태로든 그 엔진을 커버를 씌워요. 왜냐하면 그것에 노출될 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저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10년을 누웠죠. 10년을 누운 채로 살았죠. 죽을 것 같은, 죽어가고 있는. 그러다가 26살 때 예수님을 만났다. 그 경험이 뭐냐면 조지 클루니가 딴 데로 막 가고 있는데 조지 클루니한테 팍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게 저한테는 그 사건이에요. 이거 팍 끊고 그냥 내 삶은 계속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휙 다가와서 빡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계속 같이 가주면 좋은데 어느 순간 사라지네. 네 힘으로 가야 돼. 저기까지 가야 돼. 네 힘으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있다가 가버려. 널 사랑한대. 너와 함께한대. 기도하면 내가 너 사라진 것 같지? 기도하면 나타난다. 주님 막 하면 막 여기 위에 뭐가 있어 이렇게 막 도와주시고. 그러면 사라지지 말고 계속 있든가. 그 경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로 신앙이 가능하기 위해선 죄 고백이 있어야 돼요. 철저한 죄 고백의 인정. 이것을 어떤 법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희석이 돼요. 가명받기 위해서 죄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죄 고백을 해줘야 돼요. 나는 이 무의 힘, 자연의 힘, 죽음의 힘에게 나는 이길 수 없다. 내 삶은 다 이 지배 아래에 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죄 고백.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담아줘요. 저는 그래서 은혜가 확실해요. 제가 막 심리학이니 인문학이니 철학이니 막 이래도 저는 신기하지 않습니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왜냐하면 저한테는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구원받은 체험. 제가 10년째 막 이렇게 막 어느 누구도 내게 날라와 줄 수 없을 때 나를 탁 날라와 줘서 그것을 멈추신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 뭐 심리학을 하든 뭘 하든 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 이 존재하는 것이 이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게 덮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실효적으로 내 삶 속에 가져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랬을 때 이게 자기 존재론의 모형이 이런 무가 있는 모형, 부정성에 지배당하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그 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회복되고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서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무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자기 중심에 놓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실효성이 돼요. 실효적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자기 십자가는 바로 그거 아버지 없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아버지 없음, 어머니 없음이죠. 끊임없는 그 에너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생각들, 그것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있음으로부터 소외된 나를 떠나 있는 거예요. 방어기제라는 거죠.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로부터 떠나 있는 거. 자기 소외예요. 그게 소외되어져. 하나님이 존재하신 피조물로부터 떠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형을 존재론적인 모형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 않는 존재, 소외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런 존재가 이런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비로소 그 사람은 개성 있는 존재자가 돼요. 자기다.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개성이에요. 개성. 문체를 통해서 개성은 나타나거든요. 시든 어떤 형태의 문학이든 또 화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개성이 나타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론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이 개성이 있을까요? 진짜 개성 없어요. 진짜 개성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사람이 되어질 일들을 어느 정도 다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개성이 없다는 거예요.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알 수가 없어요. 자유로운 존재고, 유능하고, 너무나 개성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실현하죠. 역설적이게도. 그리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사람들과 샬롬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의 비전, 개인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그게 가능해요. 왕, 십자가에.
제가 이야기한 게 전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소통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말. 제가 말을 쓰고 있지만 이 말 속에 담은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얼만큼 읽어내느냐가 결국에 소통하는 거거든요.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말 속에 담긴 의미, 그 그림을 얼마나 읽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이 소통이 된 거예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통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성령께서 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시다. 시편 1편, 제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아상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런 무형은 뽑혀진 나무의 이야기예요. 성공하고 권력을 쥐고 돈 많이 가지면서 결국엔 죽어가는 이야기예요. 죽음에 지배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는 뭐예요? 삶의 이야기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이야기.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내가 이룬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이야기인 거예요. 함께한 동역의 이야기, 동역의 열매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고 있다는 건 얼추 다 이런 그림 아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이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그림에서 떠나서 이 하나님의 임재와 신기해 주신 나무와 같은 그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하는 방향, 감정의 방향, 에너지의 방향을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임해요.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정말로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건 되게 좋은 이야기거든요. 어떤 감명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이야기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회개를 원해야 돼요. 두려움에 떨어서 그 어떤 죽는 게 무서워서 감명받고자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이, 이 축복이,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빨리 회개해야지 이렇게 다가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회개하고 싶으셔야 돼요. 어제 제가 요새 가정에서 많이 회개하고 있잖아요. 많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어제 여름이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러 이제 밤에 이제 저녁 때 나가야 되는데 계속 못 나가게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땐 엄마가 되게 그때 이게 상태가 메롱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메롱이니까 저를 계속 붙잡는 것 같았어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막 공격을 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고 참아. 그래서 막 있는데 왜 이렇게 아빠를 못 가게 해 막 이러면서 그 아이 마음을 받아줬죠. 그랬더니 여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아빠랑 이 다음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프로이드는 뭐라고 보면하면 근친상간의 욕구.
이거 이제 끊어내는 게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상 관계에서는 그런 근친상간의 욕구가 있다는 거가 대상 관계가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애착이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왜 그래서 저희 아내가 너 왜 아빠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빠가 멋있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거짓말 못하는 거 아시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열매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나. 감사했어요. 그냥 그것이 내 삶을 이루는 게 어떤 방어 기제로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열매. 그 열매 안에서 사는 기쁨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죠. 전달이 되시나요? 열매 안에서 사는 느낌이 무엇인지. 제가 회개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아내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 올해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이 그랜드 슬램을 하겠다. 내가 올해 트리플 크라운. 상민이 합격, 영진이 합격, 유선이 합격.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그랜드 슬램,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2명은 했어요. 제일 솔직히 제일 걱정했던 게 영진이었죠. 상민이는 세례랑 어찌됐든 하려면 동기가 확실해. 동기가 분명해. 그래서 걱정을 안 했고 영진이를 좀 제일 많이 걱정했지. 영진이를 제일 많이 걱정해주고 그래 어찌됐든 그랬는데 영진이가 됐어. 그리고 이제 남은 유선이. 유성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트리플 카우라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너 올 초에 없었다. 그래서 유선이가 이제는 남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열매잖아요. 열매. 좋을까? 이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열매인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로 가득한 곳이 되는 거예요. 삶 속에. 그게 공동체적으로는 그런 열매들이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열매들이 있고 그런 열매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나무가 개인이 되고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 큰 나무가 되면서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는 기쁨으로 가득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하는 진시황처럼 막 이런 존재로서 막 진시황처럼 그런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한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기쁨. 저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회복시킬 거예요. 여기는 됩니다. 모퉁이돌 모임에서 정말 우리 한우리 또 짜증나겠다. 무슨 마친다고 하면서 지금 얼마나 더 지금 길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정직하시든가요. 그냥 길게 할 거면 길게 한다고 뭐 계속해요, 막. 이렇게 모퉁이돌 모임에서 모임을 하루 마무리할 때 구호를 해요. 어깨 동무하고 모세동 이거 한 사람이 외치면 이제 된다.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구호가 된다였어요. 우리 한번 주고받아 볼까요? 내가 모세동 하면 여러분들이 된다. 여기가 된다.
다 함께 세 번째 된다. 자, 제가 지휘를 할게요. 모세동! 네, 모세동은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됩니다. 뭔가 이렇게 선포했더니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유할 수 있는, 그에 속할 수 있는, 침노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역사는, 문명은 이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다 결국에 죽음에 지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생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침노하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우리가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하는 그런 회개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